2023년 말씀 앞에 샬롯 함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 저녁에 이러한 여러분들 스크린을 여러분들의 K 톡을 통해서 받으신 줄 압니다. 아직까지도 가입 못하신 분들은 이 친구 찾기에 샬롯 열린교회를 검색하시면 등록하신 가입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지난 주일 오후에 저녁에 이러한 메시지를 받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에 언제든지 집중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여러분들 벌써부터 샬롯 성경 읽기 창세기가 맞춰지고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이 지났고 오늘 벌써 1월의 중순을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여러분들 성경 읽기에 도전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낙타 무릎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사실 새벽기도에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신년 초에 야고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또 야고보서 말씀을 주일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고 내일은 특별히 사무엘상 말씀이 리빙 라이프 진도에 맞춰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련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샬롯 열린 성도들에게 주시는 줄 압니다. 저는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제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제가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단에 좀 음식 조절과 다이어트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타에 대해서 잘 경험을 하지 못하지만 낙타는 이렇게 무릎을 꿇는 동물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에 헌신한 야고보의 닉네임에 걸받는 그런 낙타 무릎, 기도에 헌신하고 기도에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낙타 무릎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according to His will,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 가정신방이나 특별히 믿음의 기업의 신방에 있어서 저는 1년 동안 똑같은 본문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간구하셨지만 솔로몬이 구한 지혜에 대해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지만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것이 무엇이었죠? 부와 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함께 나눈 말씀에 의하면 그 기도를 누가 했다고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과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기서 부는 물리적인 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누은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여해 줘야 되고 또 물리적으로도 부여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부하다고 해서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귀는 honor, 존중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언어 받도록, 존중을 받도록 하는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솔로몬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종국적으로 이 찬미와 기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기원하며 주님 앞에 찬미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새벽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솔로몬이 기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나라의 백성, 자녀들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낮추는 것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낮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리고 우리의 악한 모든 길에서, 아주 사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가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다윗 왕의 모든 서포트로 지어진 그 성전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중요한 방법과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전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루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왜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 두 사람 이상이 기도하는 것이 왜 파워풀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좀 신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그래야 정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같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좀 기도하는 게 이상하다, 그렇게 지적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기복적인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그리고 샬롯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무릎이 건강하신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두 어린 자녀의 어머니의 이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 2주 동안 샬롯 열린교회에서 한 달 정도 설교할 내용, 심지어는 뭐 한 달 반 정도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2주 안에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시 전에 반드시 설교가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설교가 갑자기 맞춰져도 놀라지 마시고 그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가난해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저는 이 스페인 스톤에 있는 내용을 항상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주님인데 내가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신데 자꾸 성경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지 않고 등을 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미혹과 유혹에 빠질 때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the only way, 유일한 길이신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그 파워, 능력의 소스가 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능력 되신 예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그런 미혹과 유혹,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기도의 응답이신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주에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 밤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사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기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방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존경하는 그 이동원 목사님의 아주 간략한 컨사이즈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저에게 큰 유익이 돼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가 구하는 믿음의 기도는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저 중언부언 이방인들처럼 똑같은 말을 리피티션 반복하면서 의미 없는 말을 되새기거나 혹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 길가에서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저희 교회를 보니까 아직 기도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 교회에 골방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에. 그래서 우리 워룸이 필요해요. 그 골방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우리가 패배하느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워룸 이 영적 전쟁터의 그 참호를 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 이게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샬롯 열린교회에서도 이 문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폴란드 출신이면서 도고 동문학자였던 프란시스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저서 중에 그 소위 말해서 그 The Castle 성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이 미완성 소설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K라는 사람이 이 성을 측량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는데 그 성에 근접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 K라는 사람을 대적을 해요. 그래서 이 미완성 소설이 결국은 이 K라는 사람이 성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소설의 해석에 따라서 성에 진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모르게 이 소설이 너무나도 답답하게 끝나게 돼요. 근데 많은 문학 평론가들이 프란시스 카프카의 어린 시절이 암울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서적으로도 강조하고 있고 사실 교육학이나 사회과학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자녀와 누구의 관계가 중요하다? 자녀와 누구와 관계가 중요하다? 아버지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기 많은 아버님들이 계신데요. 어머님들에게도 많은 숙제가 있지만 특별히 아버님에게 있어서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문에 있어서 아버님도 제사장이고 어머님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주신 권한이 있으세요. 권위가 있으신 거죠. 저도 아들이 있고 아들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요. 예, 특별히 그 아들들이 저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불러요. 보통 저희 아들만 그러나요? 예, 그래서 아빠, 예, 뭐 이래요 아들이. 그래서 너 아빠를 어떻게 그렇게 불러니? 왜?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여, 뭐 이러고요. 예, 무슨 아버지한테 주여, 뭐 이러고. 예. 근데 제 사랑하는 딸은요, 제 아들들이랑 차원이 틀려요. 어떻게 얘기하면 좀 구스범프가 나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제가 이 얘기를 들면요, 이건 어디 액센트지? 어떤 뉘앙스지? 이건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딸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액센트나 톤이 틀려요. 아빠? 예. 전화할 때도 아빠? 예. 뭐 필요할 때도 아빠 그래요. 아빠 그래요. 근데 그 저를 부르는 그 음성이 너무나도 귀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저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주여 안 그래요. 예, 무게 안 졌고 정말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로 아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예, 이게 아람어로 아바 이러는 거예요. 예, 아바. 이게 아빠라는 설도 있고 아니라는 설도 있는데 친근하게 아빠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들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무기 잡지 마시고요. 친근하게 아빠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연관되어서 아주 중요한 사회과학 연구가 있는데 논쟁이 있긴 해요. 근데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통찰을 주는데 사실 그 하버드 대학교의 그댄 킨들런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알파걸이라는 책을 저술하셨어요. 알파걸. 알파걸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어르신 세대에 비해서는 지금 많은 여성들이 여권이 신장되어서 가정뿐만 아니라 그리고 일반 사회, 기업과 그리고 학계에서 정치계에서 영향력을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탑티어 유니버시티에 특별히 그 리더십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예, 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여학생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분이 그 연구를 해봤더니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해내긴 했어요. 이 여학생들이 물론 뭐 교육을 잘 받았겠죠. 교육을 잘 받았고 뭐 예체능과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발휘했을 텐데 이분이 이제 가족 중심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알파 걸스들의 특징이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여성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여성 지도자들이 그런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 아버지와 관계가 좋으면은 여성들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까? 그래서 아버지들을 다시 추적해서 봤더니 아버지들에게서도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특징이 뭘까요? 아버지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아버지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었냐? 남성적인 아버지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정적인 본을 보이는 아버지들이었다는 공통점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에 방영된 다큐멘터리에서는 아버지들이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뭐 하죠? 집에 와서 막 설거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설거지도 힘든 건데 막 김치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부담감이 있는데 조재철 목사님께서 막 김치를 담궜다고 그래가지고 예 너무 맛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알파걸의 아빠가 아닌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가정적인 것을 통해서 그 딸들이 집에서 사회에서 아빠가 남성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집에서도 가정적으로도 성공적으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딸들이 그 양면을 아빠한테 배운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리더십을 알파걸들이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는 그런 좀 띠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딸을 성공시키기를 원하고자 하는 아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김치를 담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바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이 단순히 어떤 절대적인 철학적인 존재론적인 어떤 신개념에 머문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아빠에게 대화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무릎을 꿇으시고요. 너무 비장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아빠라고 부르며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어와 영어에 있어서 많은 차이들이 있지만 이번 그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요, 사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영어로 보시면 hallowed be 어떻게 돼 있죠? Your name. 당신의 이름. 그냥 킹덤이 아니라 Your kingdom. 하나님의 나라가, Your will,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사실 이 개역 개정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하단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잠시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국과 나의 나라가 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좀 제발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고 계신 때가 많지 않은가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세상에 들려지게 되며 나의 나라, 나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이 땅에 펼쳐지며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산성도 여러분, 오늘만 한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아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그 세들백 교회 그 릭 워렌 목사님의 그 Purpose Driven Life의 첫 번째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It's not about me.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은 사실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It's not about us. 저와 여러분들의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다? It's about God.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피값으로 하신 샤일율린 교회에서 어떤 인간적인 어떠한 물리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샬롯 열린 교회를 피값으로 사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인데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Good question. 하나님의 뜻대로 다 펼쳐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인용하는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며 또 하나님의 모든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그러한 과정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올바른 이야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샬롯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움이 필요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2023년 벌써 20일을 달려왔지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더 이상 우리가 버티기도 힘들고 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어떤 도움? 이 도움에 관련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나셔야 됩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중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제가 이제 온 지 한 3주가 지나서요. 사실 제가 가족들과 한 3주 동안 떨어져 있게 되면은 예전 경우로 봤을 때 많은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애가 3명이나 있고 그러니까 막 이제 조용하는데 보니까 이제 3주가 지나면 그때부터 괴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힘들어져요. 이제 힘들어지는 모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동역자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또 오늘 저녁에도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정말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주기도에서 강조하는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우리의 물리적인 삶을 위해서 먹는 양식도 필요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용할 양식, our daily bread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그런 어떤 먹는 거, 그리고 입는 거,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 영위해야 될 것 이미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 음식이나 뭐 옷, 뭐 차, 자동차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꼭 필요한, 제가 오늘 비타민과 로얄 젤리와 또 뭐죠? 여러 가지를 챙겨 먹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썩지 않을 양식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먹게 하소서. 그 이러한 양식을 취하게 하소서. 그게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롯 성경 읽기, 생명의 삶, 리빙 라이프, 이 모든 사역에 여러분들 동참하세요. 창세기로도 우리가 야고보서로도 또 출애굽기 또 빌립보서, 내일부터는 사무엘상이 또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클릭만 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성경을 피시고 그리고 이런 어떤 타블렛을 사용하셔도 저는 성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졌죠? 최초의 하나님 말씀. 양피지 아니에요. 어디에 기록되어졌죠? 돌판. 스톤 타블렛, 이 타블렛이에요. 타블렛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블렛은 굉장히 성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절반이 남아있지만 제가 이 시간 약속한 대로 멈추게 될 것입니다. 불을 다 꺼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매주 금요일마다 계속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1월 한 달 동안 우리 샬롯 열린교회 성도들이 주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것을 너무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무릎을 세우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의 자세를 취하시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